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19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했잖아요. 그리고는 조금 평온한 가운데 유다도 이스라엘도 다 지금 민심이 다시 다윗 쪽으로 싹 쏠려오는 과정에서 세바가 반역을 하니까 유다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제다가 다윗에게 붙었는데,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세바에게 싹 다 붙어버립니다.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진압을 하죠. 어디에서 진압을 하냐면 아벨 벳마가까지 올라갑니다. 세바가. 아벨 벳마가가 어디냐? 우리가 이 지명을 모르면은 이 세바의 반역의 이 규모를 잘 모르는데, 이 규모를 잠깐 보겠습니다. 또 갈릴리호스 사회가 되는데, 아벨 벳마가가 어디냐? 아까 구술 땅이 있잖아요. 구술 땅보다 훨씬 더 위에 텔단이 있어요. 텔단이 제 북쪽 도시인데 텔단보다 더 위에. 이스라엘 도시에서 지금 현재 도시 가장 북단이 메툴라라고 하는 도시인데 메툴라 바로 밑에.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완전 최북단이죠. 그러니까 세바의 반역이 이렇게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이 아벨 벳마아가인데, 아벨 벳마아가에 세바가 그 세바와 그 진압군들이, 반란군들이 안에 있을 때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십니까? 그 여인이 성경에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만납니다. 요압을 만나서 하는 말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아벨 벳마아가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 좋겠다. 한 백성이라도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든지 해를 본다든지 안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아무런 피해 없이 이 어지러운 전쟁이 마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세바만 내놓아라.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만 탁 제거하고 그 진압이 무마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때는 아벨 벳마아가는 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열흘을 해도, 한 달 내도록 해도 아벨 벳마아가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성지순례 하겠습니다. 아벨 벳마아가 여기에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메툴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지금 현재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지금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데, 그 바로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 언덕이 아벨 벳마아가가 되겠습니다. 그 언덕이고요. 그 언덕에서 바라보는, 저쪽, 서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에서 요압도 등장했고, 지혜로운 여인도 등장했고, 그리고 세바도 이제 이런 성벽에서 죽임을 당해서, 이제 진압이 이제 무마가 되어지죠. 우리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은 은근히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누가 등장하죠? 나발의 아내.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호크마, 지혜. 여인, 이샤 하크마, 지혜로운 여인. 사무엘 상하, 룻기부터 시작해서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단지 이렇게만 등장합니다. 이샤 하크마,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래서 이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은 구술 땅에 박혀 있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데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아벨 벤마아가 혹은 벤마아가 아벨에서는 이 지혜로운 요인은 세바를 내어주고 이 성읍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이 어지러운 전쟁을 평온케 했던 사람이 다른 이 성의 왕도 아니고요. 이 성의 지주도 아니고요. 어떤 남성도 아니고요. 딱 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다 잠잠케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비록 내가 이름난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가 내 있는 이 위치에서 지혜롭게 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죠. 네. 자,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사람이 있는데 압살롬의 반역일 때 길르앗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르실레인데 다윗이 도망을 왔을 때 세 사람이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줍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다윗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출신의 아히노암 그의 그 아내도 이스라엘은 원래 아주 풍족한 곡창지대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로 다윗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실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 마길, 바리실레 이 세 사람이 다윗 일행을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주는데 그 목록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로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공하는데 특별히 바리실레는 더 특별하게 다윗을 호의를 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바리실레가 온 정신과 마음을 다 모아서 다윗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가서 인사하고 또 후원하고 또 후원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장 32절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히브리어로 칼칼이라는 뜻은요.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후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아침, 점심, 저녁 어떤 모든 것을 먹고 자고 할 때 바리실레가 책임을 지고 완전히 다윗을 책임지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칼칼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바리실레를 배워야 됩니다. 이 바리실레가 정말로 이 어려울 때 다윗이 공격에 처해 있을 때 환란에 처해 있을 때 그는 물론 이제 사회적 지위는 다윗이 왕이고 사회적 지위로 치면은 다윗이 훨씬 더 높지만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모든 환경적으로 볼 때는 바리실레가 우위에 있잖아요.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거 이거 뭐라고 했나요? 헤세드라고 얘기했죠. 바리실레가 헤세드를 마구마구 베풀어 줍니다. 그랬더니 모든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다윗이 바리실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건너가자. 함께 건너갑시다. 왜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당신에게 칼칼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한평생을 책임지고 다 후원할 것이니까 함께 건너갑시다. 그러니까 바리실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왕에게 간다 할지라도 내가 요리를 해서 왕께 제공할 수도 없고 그러니 김함, 자기 아들을 보낼 것인데 여러분 김함을 보낼 때 김함이 다윗에게 섬김 받기 위해서 바리실레는 보낸 거 아니에요. 김함을 보낸 이유는 그 옆에서 다윗을 계속 보호하라고 계속 제공하라고 그러한 의미에서 바리실레가 김함을 보냅니다. 근데 이 다윗은 또 김함에게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또 김함에게 계속 받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김함을 또 데리고 가요. 근데 김함은요 바리실레가 똑같이 계속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에게, 이거 유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언을 남길 때 그 유언 내용 중에 바르실레의 아들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맘이 그러니까 따라와서 얻어먹기만 한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다윗을 섬긴 것을 기억을 하고, 또 바르실레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을 기억을 하고, 그 헷세들을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누구는 죽이라, 누구는 어떻게 해라 다 이러면서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헷세들을 베풀어,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곤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나에게로 와서 나를 도왔느니라. 나에게 헷세들을 주었느니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일 때 헷세들을 베푸는 것은요, 그 상대방이 잊지를 못합니다. 끝났어요, 그래. 근데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 바르실레가 두고두고 회자가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바르실레이어야 한다. 아낌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어떤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바르실레의 후손의 여인과 결혼해요. 결혼하고 자기 이름을 버리고요, 이 이름을 바르실레라고 이름 짓습니다. 나의 이름은 이제부터 바르실레야. 무슨 말이에요?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바르실레처럼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은 다 내 거잖아요. 내가 본 것은 나의 것이고, 우리 가족 것이고, 우리 아이들 것이고, 완전 내 거잖아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나보다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베풀었더니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도 등장하고요, 무유보셋, 환경이 어렵고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충성하는 모습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바르실레도 등장하고요. 자, 이것은 아까 제가 실은 아까 이 설교가, 저는 여기 올 때 설교는 하지 않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제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설교문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오늘 했던 설교고, 그러면서 원래는 여기에 기부와 그 목매달아 죽임 당한, 그것이 원래 제가 여기 넣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부아가 여기가 지금 이 언덕, 여기 보면 왜 그 무슨 건물 하나가 있잖아요. 건물 하나. 여기가 사울이 통치했던 기부아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때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할 때 후세인 왕이 자기 별장을 짓는다고 짓다가 6.1 전쟁이 터져서 그만 스톱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는 건물이거든요. 여기 보면 사울이 살았고, 여기에 7명의 목을 매달았고, 여기에서 직선 방향으로 가면은 사실 제가 살았던 집도 보이긴 하는데, 예. 얘가 기부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구약시대의 무덤 한번 볼게요. 이 무덤이 부패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동안 둔다, 무조건 들짐승이 와서 물어뜯게 돼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근데 한여름에 시체가 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시체가 무덤 안에 들어가도 빨리 부패가 되거든요. 원래는 이 무덤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덮여 있는데 스코틀랜드 교회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땅을 파는 과정에서 푹 무너진 거예요. 이게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막 파다가 푹 무너져서 딱 드러난 것이 구약시대 때의 무덤인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위에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것이 죽은 시체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를 두고 머리를 두는데 이것도 하루 지나면 벌써부터 썩기 시작하는데, 부패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밖에 기브아의 그 언덕 바지 위에 있었다는 거니까 얼마나 이 부패가 심했겠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약속을 받아낸 것이 뭐냐면, 나의 이름을 내 아버지 집에서 멸하지 않게 하라. 나의 이름을, 즉 나를 내 아버지 집, 뭐냐면 내 조상의 뼈들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 나의 뼈를 그대로 집어넣어라. 무슨 말이냐면 한 1년 동안 내 뼈가 그대로 두면은 살은 부패되어지고 뼈만 남아요. 그 뼈를 오른쪽에 여기에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저 구덩이가 우리 선조들의 뼈가 있는 곳입니다. 기스, 사울왕, 이 들어가야 그 다음 사울왕의 후손들의 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다윗이 정상적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밖에 놓여있던 그 아들들의 뼈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다윗은 사울왕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21장 사건이 있고 나서 다윗은 마치 시편처럼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한나의 노래의 특징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다가 나중에는 사무엘상 2장 10절 다 함께 합독 한번 해볼게요. 다 보이죠? 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흐라고 부릅니다. 메시아흐.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메시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노래를 계속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갑자기 펑 어떤 예언을 하냐면 메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면서 예언의 노래가 딱 나와서 노래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데 방해하는 교만한 자는요 다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요 다 낮추세요. 그것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게 다 낮추십니다. 대신 어떤 자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요 엄청나게 올리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실레. 그 대표적인 예가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 혹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할 때 방해를 하면요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 혹은 하나님의 언약이 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길을 위해서 헌신을 하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를 올려주십니다. 많이 올려주십니다. 제가 제 간증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올려주시는데 그 노래가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또 다윗의 22장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끝내고 나서 사울과의 약속을 끝내고 나서 그의 장례식을 후하게 치르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건대 노래로 부르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은요 완전 시편입니다. 시편. 예.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경험상 내 인생을 살아보건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낮춰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교만한 자들의 선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크게. 그 크게는요, 설령 그 복이 나에게 오지 않더라도 내 후손들에게 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뿌리, 기독교의 복이요,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쭉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이방 여인이니까 나는 안 돼.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요,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라합. 라합은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룻은요, 모함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과 그 가문을 지키시고 보호해준다는 것이 한나의 기도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22장 31절, 다윗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영혼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멋진 부분입니다. 영감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막 노래하면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함께 22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원래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복이 자기의 루트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에 딱 넘으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 하 23장 5절. 자, 이것을 2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니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그러면서 그가 노래할 때 분명히 사무엘 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이 언약은 영원하다. 영원한 언약을 나에게 주셨다. 반면에 사악한 자는 6절과 7절은 사악한 자는 또 내려올 것이다. 높은 자는 내려오고 낮은 자는 올라가고 하는 그 패턴이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도요,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신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요, 결심이 다 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패턴이 또 달라져요. 어떤 패턴이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설교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도대체 다윗의 교만은 왜 자꾸 패턴이 반복되느냐? 인데, 좀 잘 보시면, 여기에 좀 흐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인구조사를 교만하게 하면 질병이 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0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계수할 때에 질병이 없게 하라. 다른 말로, 인구조사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로 질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틀림없이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한번 24장 1절인데, 1절이래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우리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저기 어떤 말이 있냐면 또다시 진노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란 말은 한 번 더 진노했단 말이잖아요. 그 전에 진노는 뭐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본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진노하신 것이 앞선 사건이고, 지금은 또 진노를 한 거예요. 진노를 해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이 아니에요. 여기에 포커스는요, 다윗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라면 다윗이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혼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이때 그들은 누구냐면 압살롬의 반역, 오늘 우리의 주제였는데, 압살롬의 반역일 때 너무 뜬금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거기 동참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다 마음을 훔치느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휙 하니까 다 넘어갔어요. 다윗에게 칼을 들 때 다 그게 동참했단 말이에요. 아이도벨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미스파트입니다. 미스파트는 공평이거든요. 뭔가를 하면 이게 다시 올려 세우는 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윗을 이용합니다. 다윗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면 다윗을 격동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하라고. 왜냐하면 범죄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에게 범죄케 하시네? 맞죠? 의아하잖아요. 자, 여기에 역대 상황의 저술 목적은 뭐라고 했나요? 포로기에 있는 비실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일어나라고, 신앙생활을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대상하가 만들어진 거예요. 역대상의 이 부분이 이것만 읽으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할 수 있으니까 이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움직인 거예요.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것은 사무엘 하 말씀이고, 이것은 약간 백성들이 읽으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쓴 것이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구조사로 받은 벌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7년 기근, 석 달 도망, 전염병. 그렇게 해서 전염병을 내려서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압살롬의 반역일 때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을 전부 다 낮추시는 작업. 이스라엘 땅에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한 자를 반역을 일으키느냐. 정리를 하는 거죠. 다윗이요. 물론 이제 다윗이 시발점으로 이 진노가 시작됐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압니다, 이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뭐가 있냐면요.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왜 인간의 실수로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 범죄하는 것을 다윗은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께 진심의 회개를 드리면 미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그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죠. 24장, 열왕기하 24장 24절입니다. 24장 24절. 여기 없어요. 아, 여기 있네. 24장 24절입니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사건으로, 요것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윗에게 넘어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윗은 저 위에까지 점령하지 못했거든요. 다윗성만 점령했습니다.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능력 주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위에는 아직 점령하지 못했어요. 저 위에는 누구 땅이냐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땅입니다. 근데 평소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라우나가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은 멋진 사람입니다. 와,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의 예배를 드릴 때 아라우나가 내 땅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예배 드리라. 근데 다윗이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공짜로 사용하라니까. 다윗은 노. 아니, 이렇게 좋은 땅을 그냥 준다는데 우리 같으면 넙적 받겠어요. 근데 다윗은 노. 그 장면입니다. 24절.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켈로 다장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드리는데 공짜로 할 거냐? 하나님께 회개 제사는 그릇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값 없이 공짜로 넙죽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지불할 것이다. 이 땅을 지불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의 제사를 다윗은 비싸게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정점인 사무엘하의 정점은 값 없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또 범죄할 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25절, 여러분 이제 이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딱 드렸죠. 같이 있는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아라노의 이 타작마당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그대로요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타작마당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것이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은요 바위가 있어야 돼요. 바위. 근데 이 바위에서 값을 주고 회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예수님 시대 때의 성전까지 발전이 되죠. 그리고 이 원리,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원리,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실수도 하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를 구하면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정점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직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피를 의지하라고 했으니까 그 보혈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3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흥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래서 이 장성뿐만 아니라 전라도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부흥하고 소문난 교회로 주님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속에서도 사경에 나실 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박영국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본 교회 예배를 줌으로 인도하고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시죠. 우리 사모님과 또 막내 아들 같이 와서 함께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이제 찬양 안유섭 집사님, 강공수 집사님, 또 청년들, 그리고 유미래 전사님 너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분들의 찬양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뜨거움이 있었고 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 인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거 한번 깨보라 했더니 결국은 못 계시더라고요. 드럼 마음껏 뜯어가지고 깨져야지 더 좋은 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힘껏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민두 모두 수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영상실에서 늘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으시더니 우리 오윤석 집사님 그냥 늘 보이지 않게 영상실에 수고하는데 저 이해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윤석 집사님이 영상실에서 늘 있는데 참 보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주일날도 영상실 안에서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이 영상실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3층에서 이렇게 끝까지 강의를 듣고 그래서 야, 참 은혜가 있기는 있구나 하고 했는데요. 우리 영상실에서 끌어낼 수 있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오윤석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